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정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건 뭐냐?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도착점까지 걸어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 중에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뒤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삑사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렇게 흘러간 옛 노래가 있고, 또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또 찬송가 중에서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이런 찬양들이 있듯이 여러분, 인생은요 길을 걸어가는 과정, 여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기는 사는데, 그런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뭡니까? 상황과 현실에 쫓겨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는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데 현실이라는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우리 딸이 좀 공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막 흔들릴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야? 너는 남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래?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래? 이제 물론 그 말의 의미는 공부를 해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환경에 쫓기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 판단과 능력으로 자기가 세운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는요 세상에서 볼 때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케이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요 이 네 가지가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주된 것, 내 삶을 견인하는 중심은 몇 번째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헤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는 것마다 막히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그루게아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리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상황이요, 잘 안 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을 쓰는데도 번번이 하는 일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영안을 열고 이 바울의 일행을 보면 절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닙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바울 일행이 실패하고 헤매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들이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주어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요? 저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바울은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바울이 부러운 것이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이 부러운지 아십니까?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해가지고 부러운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바울은 성령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이 바울의 영적 민감함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영적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캐치할 수 있는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또는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 가운데 신앙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영적인 민감성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경험, 내가 아는 것, 그 인지 영역 안에서만 하는 거라면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영역이라면 도대체 뭐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으로 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고자 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바울은요, 성경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중에 때때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영적인 민감함으로 오는 이 감동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내가 하고 싶은 욕심, 탐심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감동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감동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인정함이러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신비바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결정적으로 증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신비바조가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는데요. 자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함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이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신비바조예요. 그런데 어떻게 증명한 줄 아십니까? 바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이라면 유대인 자기들도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요 할 말이 없고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신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목회하면서요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나 교회 다녀도 설교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긴다. 신앙이 안 자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민망하고 불쌍히 여겨지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제가 질문 던지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은 한 번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후탁교인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일주일 동안 딱 놓고 일주일 동안 놓으니까 어째요? 먼지가 쌓여요. 주일날 올라가 보니까 어째요? 먼지가 쌓여있으니까 탁 먼지 털고 또 가지고 와요. 이게 반복되니까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이게 반복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부터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까?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일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야야야 1km 전방에 카메라 있다. 조심해라. 야 500m 가면 우회전해야 된다. 로타리에서는 10시 방향으로 직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길치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문제가 뭡니까? 예전에는 핸드폰 없을 때는요. 집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내 머릿속으로 50개, 60개는 그냥 기본으로 외웠어요. 근데 요즘은 어쩝니까? 나도 내 번호를 모르고 나도 내 집 번호를 모르고 나도 내 아내 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이처럼 길치가 되고 바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주님의 영이 막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두 번이나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은요 수리아 지역을 떠나가지고 지금 터키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를 하다가 이제는요 아시아에 있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에게요 스톱! 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여러 번 읽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전부가 다 고스톱의 명수가 돼야 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고스톱의 명수.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 이러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전부 다 고스톱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고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뭡니까? 스톱이에요. 이게 다 고스톱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요, 고스톱의 명수가 되자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너무 세상적인 것이라고 욕을 할까봐 제가 못했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따라서 고스톱의 명수가 되자. 고스톱의 명수가 되자. 이것도 졸다가 들어가지고 고스톱 얘기만 들어가지고 고스톱 잘 쳐야 된다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배목사 고스톱 칠하겠다 막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말씀드리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잘 받으려면요, 우리 주님이 고하면 가고요, 스톱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둘 중에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스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참된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스톱 사인을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스톱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계속 가버리면요,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피박을 쓰는 거예요, 피박을. 최근에 좀 부끄러웠던 저의 이야기를 좀 하죠, 주중에. 코로나19로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요,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모가. 웬 먹성이 좋은지, 남자였으면 더 그랬을 건데 주일날 저녁에 마트에 가서 한 엄청나게 이렇게 먹을 거 사와도 한 3일, 4일 지나면 없어지고, 이게 한 달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요, 이제 집에서 먹는 게 물리는 거예요. 김치볶음밥, 간장볶음밥, 라면, 이런 거 먹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먹는 게 질린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점심때 급식 주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를 이번 기회에 제가 깨달았어요. 학교 급식은요,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한 달 코스로. 다양하게 오는데 집에서 그걸 먹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물리고. 그리고 또 이놈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지 핸드폰만 하는지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잘 안 나와요. 이전에는 거실에서도 많이 놀았는데 지들 방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안쓰럽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 중에 제가 사례비를 딱 받았을 때 이제 아내 몰래 아이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너희들이 먹고 싶은 과자가 뭐니? 그랬더니 막 이렇게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 마트에 들려서 애들이 원하는 과자를 다 샀는데 마침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방에 딱 들어가 있어서 안 나와요. 가지고 제가 몰래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지들이 원하는 과자를 막 전달해 주니까 이놈들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너무나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좋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에요. 저도 밤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애들 방에 딱 들어갔는데 전날의 태도하고는 너무나 다른 쌀쌀하게, 쌀쌀맞게 나 지금 뭐 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고 막 등을 떠밀고 내보내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3딸 중에 딸 2이 그랬거든요.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일을 당하고 방문 밖으로 쫓겨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서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복수를 할까? 용돈을 줄일까? 핸드폰을 뺐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날 큐티 적용했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상대방의 모습을 인정하기. 항상 목사인 저는 그게 문제예요. 항상 그렇게 막 떠올라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부부싸움 하고 나서 막 성질대로 하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 적용이 안 되는 찬양 하나가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양은 저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같아요. 그런 상대방의 모습을 인정하기, 이 적용점이 생각나면서 이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배홍수, 그런 마음 스톱, 그런 생각 스톱, 그런 논리 스톱, 그렇게 생각하는 네 마음 스톱, 거기에 네 생각을 넣어주는 거 멈춰야 돼. 제가 그 스톱 사인을 보면서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서운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멈춰야 되는 것은 무슨 큰 일만 멈춰야 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스톱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먹으면 너는 분명히 죽을 거야. 이런 경고를 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하여 인신매매에 팔려가죠. 애굽 보디발의 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그 주인의 재산을 모두 관리하는 총무가 돼요.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요셉, 나 한가해. 아무도 없어. 나하고 놀게. 이러면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요, 그 주인의 아내에게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게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자,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주인은요,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것은 다 허락했지만 딱 하나 허락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자기 아내에게 손대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요셉에게 있어서 주인의 아내는요, 탐내지 말아야 될 선악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직성, 그리스도인의 도덕성, 윤리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스톱, 멈춰라, 이 사인은요, 그게 꼭 나쁜 것이어서 주님이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방향이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스톱, 멈춰라 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안 돼, 멈춰야 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멈추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렇다가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인을 볼 때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주님, 이게 나쁜 겁니까? 지금 급한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왜 자꾸 발목을 잡고 막으십니까? 우리는요, 왜 하나님이 스톱시키는지, 멈추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스톱시키면 멈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 능력이요,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탁월함, 남들은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하는 거, 내가 마음 먹으면 다 이루는 거, 이게 능력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능력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절제라고 말해요. 멈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세의 모세됨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6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갖 기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요, 모세의 위대한 점은요, 바로 눈앞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제 눈만 찔끔 감으면 가나안 땅에 건너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안 돼. 다른 백성들은 건너가도 너는 안 돼.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대해요. 모세가 그냥 한번 마음 먹고 건너가고 거기서 회개하면 되지 이럴 수 있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이 브레이크 너는 안 돼 그랬을 때 눈물을 머금고 느보산에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모세의 모세됨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도 멈추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영성이 있는 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스톱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 사인을 잘 붙잡아야 돼요. 자, 9절과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났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을 바울은 뭐라고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사인으로, 그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떠나기를 힘쓰니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주님이 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곧사인 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쪽으로 가기를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떠나기를 힘썼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는요 지금처럼 여객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특정하게 무역선들이 막 돌아다녀요. 어쩔 때는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어쩔 때는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어쩔 때는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떠나기를 힘썼다는 것은 뭐예요? 마게도냐로 가는 그 배가 있는지 매일매일 항구로 와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뭡니까? 주님이 확실하게 너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명확한 사인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고인지 스톱인지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고 사인임을 알 때까지 이 바울 일행이요 치열한 논리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마지막에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가라, 멈춰라, 고 스톱 이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수많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이 바울 일행이요 받는 두 가지 축복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만남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런 말이 있는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의 주어는 뭡니까? 그들입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누굽니까? 예,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합류한 디모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절. 자,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을 가리키는 주어 그들이요 10절에 와서는 뭐로 바뀝니까? 우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서부터 사도행전 끝에까지 거의 대부분요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라고 말할 때는 어쩔 때 우리라고 말합니까? 말하는 나 자신이 포함되어 가지고 말할 때는 우리,
말하는 내가 빠져 있을 때는 그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나요? 디모데가 기록했나요? 실라가 기록했나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기록했다면 징작부터 그들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해야 됩니까? 우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 일행이 드로아라는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 바울 일행을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 누가가 드로아라는 이 도시에 바울 일행이 왔을 때 합류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가 왜 바울에게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냐? 지금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은요,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또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여행이 끝나면 그 바울의 말년에요, 가이사라라는 이 곳에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해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은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고 참수형을 당하는데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매질과 옥살이의 연속이었어요. 게다가 바울은요,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재벌이 아니에요.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갈 경제력이 없는 가난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붙여주신 누가가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여러분, 의사인 누가가요,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바울이 죽는 날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을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이 의사 누가로 하여금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기록하게 해가지고 이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일정이 사도행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받는 그 과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사도행전 1장부터 5절까지,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봤을 때 이 바울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전도여행을 시작했을 때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요, 그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 디모데로 하여금 정서적 위로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지금 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1차 전도여행, 터키 지역을 전도했는데 그때 전도했던 사람들과 교회가 어떠한지 돌아보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기 위하여 2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비록 내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니까 이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지역, 터키 지역을 넘어서 어디까지 이제 넘어갑니까?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겉에 보기에는 막히는 것 같고 헤매는 것 같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보십시오. 분인나, 첩인 이 분인나가요, 때만 되면 나를 힘들게 해요. 뭐라고 힘들게 합니까? 애도 못 낳는 것이, 아들도 못 낳는 것이. 그러니까 한나가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쩝니까?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믿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 상한 감정을 뭘로 풉니까?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들이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은 그저 한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들 하나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보면 무려 400년 이상의 영적 암흑기를 거치고 있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마음이 있고 아프고 시험 들고 괴로워도요, 그것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겠다, 나 교회 안 다니겠다, 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속으로 들어올 때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확신한 게 뭡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님의 곧사인과 스톱사인을 구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